오늘 출애굽기 강의 37번째 시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해를 입은 만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험악한 얘기 많이 할 건데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 또 뭔가 이상적인 것, 그것을 생각하기 십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자리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옆에 이웃 나라를 먹고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돼가지고 국력 있는 나라가 됐는데 또 종교가 기독교야.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읽은 이유가 하나님 이상한 법 조항에 대해서 막 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까? 굳이 이런 것까지 조항을 만들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배상법입니다. 타인의 몸이나 또 타인의 소유에 상해를 또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 하나님의 배상법이에요. 먼저 우리가 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1장 18절부터 36절까지는 상해배상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 법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뒷부분 22장 1절부터 17절은 손해배상법입니다.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해야 하는가, 그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한 조건, 한 내용,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가 이걸 다 지키고 있는가, 또 이것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를 키우지도 않고 우리는 집 앞에다 구덩이를 파지도 않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이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하나님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상법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길게 읽었지만 오늘 저랑 다시 한번 같이 읽는 구절에 대해서는 한번
꼭 기억하시고 한번 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당시 고대에 있었던 법전의 배상 법칙과 뭔가 유사해 보인,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표정 보니까 저만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과연 그럴까? 당시에 있었던 고대 법전의 기본 정신과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똑같을까? 이 의문을 한번 품어 봤습니다. 내게 어떤 상해가 가해졌을 때, 내게 어떤 손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갚고 싶은, 다시 말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같은 손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 다 있어요. 내게 욕을 한 사람에게 욕 한 바가지를 또 다시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따귀를 하나 때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0.1초도 안 되게 반응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일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중에 한 명인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 추장인 그 성읍의 이 우두머리였던 또 세겜이라고 성경의 라임이 죽입니다. 세겜이라는 성읍에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추행합니다. 그녀를 또 사랑해요. 근데 이 사실을 오빠들이 알았어요. 또 여동생을 데리고 있는 오빠들의 이 정의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을 건드렸으니까 니네 여동생 데려와. 네 여동생 한 명 범할 거야.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시몬과 레위가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자를 찾아가서 그래,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여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너를 포함해서. 그러면 내 여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좋다고 이제 이 세겜과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의 아픔을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진통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사를 베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 큰 남자들이 생사를 베었어요.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마음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일을 모두 해하게 한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여동생 한 명을 범한 것으로 인한 보복의 수준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은 모든 성읍의 남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보복해버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손해와 상해만큼만 보복하고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더한 것으로 갚아야 속 시원하죠. 더한 것으로 복수해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었던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칙인데 어떻게 세상 법칙과 똑같을 수 있느냐? 받은 대로 돌려줘라. 그 의미가 아니고 보복의 한계점을 정해 주셨어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다쳤는데, 눈을 손해를 받았는데, 얘 눈 한쪽만 감는 게 아니고, 눈 두 개를 다 뽑아버리고, 기분 나쁘니까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걸 뛰어넘어서 보복해야 마음이 풀리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한계점을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허락하겠다. 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해를 받은 거에서 갚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에 있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 갚는 것에, 보복하는 것의 수준을 정해주셨다.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현대의 우리의 삶은 다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상법의 첫 번째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상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받아라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만요? 상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 정신입니다. 과도하게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가정에 주어졌던 첫 번째 자동차 다 알고 계시죠? K회사의 아침이라는 차를 타고 이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를 향해 출발하고 있었어요. 주일 아침 일찍이라 한 6시가량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요했습니다. 도로에는 너무 차가 없어서 한산했어요. 주일 아침에 이 평온함, 하나님이 뭔가 내게 다 모든 은혜를 다 주실 것 같은 이 한산한 거리에서 그 고요함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다가 빨간불을 만나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 아침을 같은 회사 SUV가 가속 상태에서 뒤에서 쾅 박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몸은 푹 튕겨나져 나가지고 앞에 유리창을 뚫고 도로 위에 푸석 떨어질 뻔했는데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팍 들어봤고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있잖아요. 기어서 이렇게 기어서 나왔습니다. 아저씨였습니다. 들어보니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가 저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작은 차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SUV 높은 차를 탔으니까. 뒤에서 팡 박았습니다. 저의 평온했고 또 이제 주일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이 풍성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은 그림이 뭐냐면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레카차 4대가 약 1분 안에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또 한 아저씨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정형외과가 있다고. 자기가 정형외과를 너무 잘 아는 곳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교통사고를 경험해 본 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정형외과를 왜 나한테 딜하지? 지네 아빠가 병원인가? 왜 딜할까? 뒤에 알았더니 주구장창 누워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권해요.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차로 렌트를 해서 저 바로 주유사역을 해야 되니까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좀 젊었고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그날 저녁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입원을 해서 토요일까지 입원을 했는데 그때 입원할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에게 누구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형외과를 딜했던 그의 명함이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전화를 할까? 거기로 나도 들어가 볼까? 나도 한 6개월 누워볼까? 여러 가지. 신대원생,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때야 한몫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 은혜의 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보상을 요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진짜 자질구레한 삶에 그냥 우리의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케이스죠. 거기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상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 받아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기가 손해를 입혔어요. 이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게 한 거예요. 열매를. 그럼 어떻게 배상하라고 합니까? 자기 밭에, 자기 가진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두 번째 배상법이 가진 기본 하나님의 정신은 손해를 끼쳤다면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어라 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여자 주인공인 이 전도연이 남편을 잃고 아들과 둘이서 이 밀양이라는 동네에 이제 살게 됐는데 마지막 희망이 아들이죠, 아들. 근데 아들을 유괴당해요. 그리고 살해. 유괴범이 그 아들을 살해합니다. 전도연의 이 상실감, 여자 주인공의 이 모든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슬픔 속에서 송강호의 이 옆에서의 이 돌봄과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로 갑니다.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모습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그래서 어디까지 마음을 먹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이 범인도 용서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품게 되죠. 그래서 이 송강호와 같이 함께한 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면회가 허락돼요. 그래서 이 살해범과 전도연이 1대1로 마주합니다. 전도연의 대사가 이래요.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러 왔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너무 큰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찾아갔는데 이 살해범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저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극악무도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저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해주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찾아간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자리를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혼절합니다. 첫 번째 생각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 어떤 존재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픔을 준, 상해를 끼친,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구함이에요. 그걸 반드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건너뛴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서 놓여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갚아줄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21장 36절에 보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소가 본래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아는데도 단속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그것도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요즘 개를 많이 키우시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특별히 큰 개 키우시는 분들. 제가 우리 주와 유아도 한번 이 솔천공원에서 함께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사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개. 와, 제가 이렇게 네 발로 기면 저보다 좀 더 커 보일 것 같은 개. 누가 봐도. 걔가 한번 발기질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우리 주와 유아가 날아갈 것 같은 개. 그런 애들이 심지어 목줄도 안 했어. 그리고 심지어 막 TV 같은 데 이렇게 실제로 물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 애기는 물질을 모릅니다. 애기는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지. 사람이 물렸는데. 에? 짐승한테 사람이 물렸는데. 그거를 이유라고 막 대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물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냥 여름에 잡아먹어야죠. 피해자 입장에,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해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만큼 분노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럴 일이 없다고. 애는 무슨 애예요? 개지. 손해를 끼쳐놓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소가 이렇게 들이받는 걸 알면서도 단속 잘못 못하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인데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이 기본도 못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로 종합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상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받아라. 그리고 손해를 끼쳤다면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어라. 이것의 근본적인 단 하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배상의 문제마저도 말이죠. 터무니없이 요구한다거나 손해를 끼쳐놓고서 너무 자유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첫 번째,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제한선을 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또 존재합니다. 자기중심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본능, 또 우리의 죄성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급할 때 드러납니다. 제가 그것을 정말 잘 깨달을 수 있었던 한때가 있었는데 또 저의 첫 차인 아침과의 추억입니다. 한번 이렇게 신혼 초라 데이트를 하고 밤늦게 이제 귀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렸어요. 제가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코너를 도는 도로였는데 저희가 빨간불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괜찮은 날씨면 아무리 빨간 신호에 정체되어 있어도 몇 대 그냥 서 있을 뿐이지 막 이렇게 길게 늘어 서 있지 않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턱에 여러 대의 차가 정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이렇게 턴하면서 보지 못했어요. 딱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비가 온 터라 쭉 미끄러져 차가 미끄러져 갔죠.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박을게요?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딱 이렇게 박았을까요? 저도 모르게 옆에 아내가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확 틀었어요. 왜 그렇죠? 나 살겠다고. 나 살겠다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저만 쓰레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오늘 배상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한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죠.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합니다. 너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든 너무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죠. 왜?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행해라 말씀하죠. 여기서 딱 그쳤으면 그 율법교사는 그냥 조용히 돌아갔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무엇이라 던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것의 답변으로 주어진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가다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옷을 찢기고 옷을 벗겨지고 막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로 이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속에 이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버려진 그 강도 만난 자의 주변을 누가 처음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 그리고 모여있는 유대인들, 그래, 우리 종교 지도자, 제사장,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을 지경 돼 있는데 저를 도와주었을 거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갑니다. 봤지만 또 율법상 시체를 건드리면 자기의 몸도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은 누구예요?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래, 레위인.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 족속. 그래, 쟤네는 좀 다르겠지. 유대인들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레위인 어떻게 반응하죠? 그도 역시 그냥 지나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마지막으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율법교사의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인상이 찌그러졌어요. 왜? 사마리아인. 이들은 듣고 싶지도 않은 인물들이에요. 함께 하고 싶지도 않은 족속들이에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개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잡족이라는 거죠.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수르 민족의 북이스라엘 이 정복한 이 나라의 통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이었거든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뿌리와 사상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혼혈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남유다인 유다인들은 그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찌푸린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막 정성스럽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줍니다. 말 그대로 속칭 선한 사마리아인, 진짜 선한 사람, 저처럼 선하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막 돌봐줘. 이 상처를 약을 바르고 쌈해주고, 심지어 여기서 끝나고 그냥 가면 또 모르겠는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숙소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눕히고, 자기가 바쁘니까
제가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비용 발생한 것을 내가 다시 치르겠다. 와,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엄청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보살핌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과 함께 이 비유와 함께 주어진 질문은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중심을 바꿨습니다. 포인트를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율법교사는 왜 내 이웃이 누굽니냐고 말했냐면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나와 괜찮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 그것은 어떻게 정의 내려져야 하냐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게 이웃이죠. 자기 중심을 벗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그동안 뿌리 내려 있었던 자기 생각, 이것이 얼마나 변하기 어렵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요? 뭐라고 답해야 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너무 심플한 정답이 되는 거겠죠. 곧 죽어도 입으로 사마리아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율법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를 떨쳐낼 수 없었던 그 율법을 그렇게 꿰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 교사. 그의 자기 중립적 사고를 깨트리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우리는 자기 중립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이 배상법은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디테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나 중심이라면 내가 취하는 모든 태도는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을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그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타인 중심으로 결단하라고, 타인 중심으로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디테일을 배상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내가 봐도 나 이기적인데, 내가 봐도 나 중심적인 나인데 타인 중심으로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 조언해 주십시오. 어떻게 타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타인 중심,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인 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깨달고 또 그 삶을 살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애하고 잡으려 애쓰고 하지 않았는데 연약한 자, 죄인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또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먼저 돌리는 것. 그것이 타인 중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히 조금 선한 사람, 조금 성향 자체가 조금 남들에게 좀 베풀려고 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가셨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작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은 단지 읽고 쓰고 암기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간혹 보시죠. 성경 필사를 몇 번 하셨다. 이런 분들. 다 성자 되셔야 됩니다. 이 쓴 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100번 읽은 것으로 1000번 읽은 것으로 가능하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1편의 기록처럼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대적인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시대적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타인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 수 없겠냐? 그게 내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그렇게 살 수 없겠냐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오늘 내 감정이 살짝 스크래치 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도 내 마음에 살짝 걸림돌이 하나 들어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순식간에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가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 자신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나 자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시면서 얘 이 못나니, 얘 나가 뒤져라, 이런 사람 없으시죠?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대원칙,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가득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타인 중심,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